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2편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등산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정말 끝도 없는 오르막길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언제 끝나나 싶은데요. 그래서 많이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기도 한데요. 여러분, 아무리 높은 산을 올라간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끝이 있고 결국에는 다시 내려가는 길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염없이 올라가는 길만 있는 곳도 또 하염없이 내리막길만 있는 곳도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다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인기가 많아졌다가 떨어지거나 또는 사업이 잘 되다가 되지 않을 때 부정적으로 쓰이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말은 반대로 힘든 일을 겪는 사람들이 다시 올라갈 길이 있음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위로의 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본문 시편 22편의 앞부분에서 다윗이 자신의 삶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였습니다. 자신의 혹독한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표된 것이죠. 먼 미래에, 즉 천년의 그런 차이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예표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메시지가 되었죠.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직접 십자가를 본 것처럼 그 먼 미래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묘사하고 또 그 고난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가파른 오르막길을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과 같은 힘겨운 장면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는 길, 힘든 길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오르막길의 끝에 다다르고 이제 축복의 내리막길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 고통,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헛된 고난, 헛된 죽음이 아닌 찬양받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영광의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어지면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광의 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찬양은 또한 우리가 예배자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자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는요, 모두가 함께 찬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있으신 후에 찬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요,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27절에 보십시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요,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을 포함하면서 확대가 되어집니다. 여기에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떠올리게 하죠. 창세기 12장 3절에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는 장면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복을 받은 모든 나라와 족속이 다 주님을 예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 모두는 다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앞에서는요, 모두가 다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배자가 되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예배자로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분명히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들도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 마음에 모든 나라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28절에 보시면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에 퍼지게 되어지고 땅 끝에 있는 사람들도 예배자가 되게 하고 싶은 그 뜨거움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나라가,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고 또 열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이며 전도의 열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는요, 선교, 즉 전도와 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게 복음을 전하면 모든 이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29절에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심지어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까지도 경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했던 그들이 스스로 그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놀라우신 은혜를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30절에 보시면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여러분, 이 축복의, 이 은혜의 도미노가 계속해서 이어져감을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의 역동성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에 모든 열방의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복음의 열망과 또 하나님의 그 섭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능력을 또 구원의 소식을 우리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요,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시편 22편은요 고난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찬양으로 끝이 나요. 결국은 다 잘 되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오르막길이었지만 이제는 즐겁게 노래하면서 내리막길을 걷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모든 업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모두가 다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보면 31절에 보시면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맞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죄인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죄 씻음의 그 부활은요 다 주님께서 하신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훌륭한 성품을 갖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를 이끄셨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로운 삶으로 이끄시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잘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다
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이유이며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연말에는 각종 시상식이 있죠. 연예대상, 연기대상, 또 가요대상, 많은 그러한 시상식이 있는데, 그런데 이 수상 소감을 가만히 보면 기독교인 연예인들만 조금 다르게 하는 모습들이 종종 있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연예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눈으로 보면은 그들이 잘했습니다, 그들이 인기를 많이 얻었고, 또 그들이 이슈가 되었고, 또 그들의 하는 그 프로그램들이 잘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올려드리죠. 왜 이렇게 믿지 않는 시청자들이 많고 믿지 않는 방청객들이 많은 그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까요? 현실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 나를 사용하여 주심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러니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잘 되어지고 있는 것들, 또 평안한 것들, 또 만족하는 것들이 지금 다 주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까지 우리는 무엇보다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요, 주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며 주님이 하셨음을 찬양하는 삶, 온전한 예배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다윗은 오늘 본문 시편 22편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자신이 당한 그 고난과 혹독한 삶으로 주님의 고난을 예표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참담한, 그 힘겨운, 그 오르막길의 고난을 다 지나서 이제 부활하심의 기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쁨의 내리막길을 걷는 것이죠. 그 기쁨은 듣게 되는 모든 자가 다 함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기쁨은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모두가 주께서 이루셨다라고 찬양하는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은 모두 함께 이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의 삶에서 이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이 기쁨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쁨으로, 또한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헌신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나의 삶